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대면 여배, 한계성과 취약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시죠? 아멘. 다들 힘들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여. 한번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은 맘먹기 나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힘들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요즘 이 소리들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내 힘들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내 힘들다? 다들 힘내. 네, 내 힘들다를 좀 거꾸로 하면 생각을 전환해보면 다들 힘내. 이게 돼요. 여러분 힘내십시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영양껏 이미 충분히 그리고 열심히들 살고 있을 거예요. 뭐 내 삶이 아무렇게나 돼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아픈 게 좋은 사람, 힘든 게 좋은 사람이 정말 있긴 할까요? 최선을 다해 버티고 최선을 다해 이렇게 애써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노력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또 무의미한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영양껏 충분히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여.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이 인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다들 힘겹게 살고 있는데 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있나요? 뭐 따져놓고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이렇게 살아보지만 코로나처럼 이런 재앙이 헬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나지 않고 열심히 움직였던 것이 오히려 죄가 되기도 해요. 차라리 일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또 가만히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조용히 집에서 혼자 머무는 집콕 이런 가장 좋은 덕목이 되는 세상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아멘.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서로 아프지 않도록 서로 힘들지 않도록 아멘.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말들 중에서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 같아요? 요즘 같을 때는 좀 더 감사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사용했으면 어떨까 해요. 주여.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는 늘 따뜻한 인정이 있고 밝은 웃음이 있고 아멘. 늘 기쁨이 있고 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답게 좀 감사를 잊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꽃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노력하고 인내하는 당신들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 인공지능 AI가 다방면에서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견하지요. 아멘. 나중에는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로봇들이 지배하고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AI 인공지능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 그 바둑기사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세돌이 참 한판 이겼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알파고 바둑기사를 세계적인 바둑의 고수들이 이겨내지를 못해요. 또 AI 의료 로봇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인간보다도 더 정확하게 외과 수술을 해낼 수 있답니다. 또 가정용 AI 로봇은요, 저녁 레시피를 찾아주기도 하고 내일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안을 준답니다. 또 상업용 AI 로봇은 호텔 로비에서 고객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사의 이벤트를 안내합니다. AI 이것으로 이제 앉은 자리에서 명령하면 TV가 꺼져요. 스스로 운전으로 해요. 치매 환자들은요, 되게 짧은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정도랍니다. AI에 대해서 전문적인 제가 지식이 없어서 뭐라 할까 이 정도로 예를 들었지만은 끝이 없을 정도로 많고요. 참 이 AI의 세계는 겁날 정도로 놀랍습니다. 아멘. 어쩌면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교회 예배 때에 이 강당에 AI 로봇이 세워져서 AI 로봇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AI 로봇이 설교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아마 가장 좋은 목소리, 편안한 목소리, 또 임영웅 씨보다도 더 감성적인 감성을 울려주는 목소리로 아주 짜임새 있고 책에 있는 완벽한 설교를 구현해내지 않겠어요? 짧게 설교해도 내용이 풍성하고 정보가 가득하고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명쾌한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매번 반복 없이 새로운 내용으로 신선한 말씀을 풍성하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AI가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완벽한 설교, 명쾌한 설교, 최고의 설교를 임영웅 씨보다도 더 감성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요, 이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을까? AI는요, 공감하는 것이 없어요. 아멘. 따라서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또 신장이 없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더 없어요. 때문에 이 AI가 지적인 그 욕구들을 채워주는 데는 아주 뛰어나겠지만 인간의 그 감정을 어루만져줄 수는 없지요. 아멘. 아픈 마음을 좀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희한한데요. 이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AI는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완악하고 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감화, 감동,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능력이 생기게 마련인데 AI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용서가 없다는 거지요. 용서. 또 AI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랑의 감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세의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공감의 사람,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왜냐? 이 사람들은요, AI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훈련된 적격자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감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관용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그런 사람들 세상은 더욱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더욱 디지털 노예가 되어갑니다. 일본 논문에서 이런 걸 밝혔는데 일주일에 스마트폰을 3시간씩 7년을 보게 되면 전두엽이 파괴가 되고 영이 파괴가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학습 장애가 오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오고 조금 더 증가하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온답니다. 뭐 지금도 스마트폰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뭐 분노가 막 장렬하는 이 세상을 우리 살고 있지 않아요? 주여. 분노가 머리까지 폭발했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막 하나 나타나게 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싸움판이 막 일어납니다. 이러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좋은 유익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폐해가 되는 부분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상시에 하는 대로 때때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 미디어를 좀 금식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공감하는 능력,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AI가 정말 거의 전능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로는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비대면 예배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고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이 취약점과 이 한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어떤 기관에서요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3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각각 다른 교회에 다녔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둘째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 또 남편이 편안하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오전 예배 끝나니까 시간이 좀 널널해졌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교제의 시간이 많아졌다. 이와 같이 비대면 예배도 순기능적인 면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나면은 뭔가 개운치 않고 속 개운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현장 예배에서 느꼈던 아주 깊고 풍성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의 충만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좀 한계점이 있냐면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한 옷을 입고 몸단장을 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룬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때 좀 설렘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그게 없어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 딱 가면은요, 그 성도들과 밝은 웃음으로써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인사하면서 그 나누는 그 반감과 기쁨,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그 장자에 착 앉아서 그 정숙한 자세로 기도 가운데 느끼는 그 경건함이 있지 않습니까? 욕이 없다는 것이죠. 또 참여하고 난 후에 느끼는 심령의 시원함과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고, 또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울리고 뭐 갑자기 뭐 여기저기 소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고, 설교 시간에 내려지는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성찬을 통해서 갖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그 교감이 없고,
또 회중과 함께 마음 활짝 열고 막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 때에 흡족하게 내려지는 은혜를 못 이겨가지고 흘려지는 이 눈물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주여. 또 성도들과 함께 주야 막 참작하면서 목청껏 부르던 이 합전기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영적 승리감, 자유함, 담대함 이런 것들을 도대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찾아오는 왠지 모를 기쁨과 안정감,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가는 이 충만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는 전염병으로부터 이웃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선도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상 조치로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도의 신앙과 영적 생명은 점점 질식해 갈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이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병원에 급히 이송되어 가지고 몸을 막 붕대로 막 싸매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제 그 의료 침대에 꽁꽁 묶어놓고 산소 호흡기를 얼굴에 탁 씌우는 등 응급처치를 하지요. 그런데 이 응급처치는 비상적으로 치유하기 전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 응급처치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온몸을 붕대를 쌓아놓고 몸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산소 호흡기 끼고 이런 응급처치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라?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같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하는 것은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만 응급 조치, 비상 조치로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 신앙 생명은 유독해지고 질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서 대면 현장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면 예배만 받으시고 비대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급한 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다중 밀집 형태의 예배가 불가능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다른 대안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컨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할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판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우리나라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수감되어서 주일날에 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형 예스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잠이 깨어서 그곳 베델 어느 길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모세는 미디안 산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그 시온을 향해서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거든요. 이와 같이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는 다른 대안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웃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실행한다 하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냐? 머지않아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로 정상화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탈종교와 탈교회 사조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과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사실 교회는요 어떤 그 형식주의랄지 교회주의랄지 정말 그 예배당 만능주의를 분명히
탈피해야 돼요, 이건. 예, 예배당 만능주의? 이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예, 이건 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집되는 이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는 역사 안에서 보존되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초 기조로서 무엇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셔서 사용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는 어디까지나 재난 시에 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입게 되는 임시적인 자부책임을 기억하고 속히 정상화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생활도요, 혼자서는 좀 어려워요.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 있는데, 영적 전투는 그 어둠의 권세, 사탄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혼자 싸울 수 있나요? 혼자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 교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혼자 싸워서는요, 절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도우면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어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까? 혼자 있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혼자 있는 성도를 넘어뜨리기에는 너무나 쉽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세 마리 소와 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이 세 마리가 항상 언제나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 소는요, 늘 떨어지지 않고 함께 다니면서 사자가 이렇게 덤벼들면은 셋이 한꺼번에 대항했기 때문에 사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이제 어떻게 잡아먹을까 고심하면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 지혜가 이거예요. 하루는 무리에게서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얼룩소에게 사자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붉은 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가장 힘센 소라고 뽐내서라. 거짓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얼룩소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 아니, 지금까지 셋이 잘 힘을 합해가지고 저 적과 대항했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우며 힘을 합해서 이렇게 이겨냈는데 뭐 붉은 소가 모든 일을 잘 힘으로 다 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니 참 불쾌하네. 불쾌할 짝이 없었어. 또 사자는요, 이제 붉은 소하고 검은 소가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룩소가 그러는데 세 마리 소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말이냐고 붉은 소하고 검은 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마리 소가 야, 얼룩소 말이 이렇게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이 나면서 막 화가 막 머리까지 찔리고 갔어요. 그 중에서도 성질이 급한 붉은 소가 얼룩소에게 다가가가지고 화를 내며 덤벼들었습니다. 야, 얼룩소는 어떻게 나와요? 이미도 자기가 들은 바가 있죠. 붉은 소가 제일이라고 했던 그 말을 이미 들었던 터라. 그래, 너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있는 입을 다해서 얼룩소가 이제 막 붉은 소한테 막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검은 소가 안 되겠거든요. 말려요. 그걸 말려요. 근데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두 소는 뿔이 빠지도록 잡았습니다. 그 후부터 세 마리 소는 따로따로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었고 결국 사자에게 이 세 마리 소가 다
잡혀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지푸라기가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는 영국의 속담처럼 비록 낱낱이 힘은 약하지만 연합하면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야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아멘. 혼자 잘해서는요 큰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함께 잘해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유지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뜻과 원리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극복하고 함께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소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거든요.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좀 얍삭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있지요. 그 저에게 좀 미리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물려줄 상속재산을 미리 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전부 다 허비해버렸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급기야 배도 고프고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 불쌍한 신세가 되어가지고 굶주리고 배고픈 그 나날들을 억지로 버텼지만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는 결심을 하거든요.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들을 반겨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돌아온 아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대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온 자녀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다시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에 아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복음이라고 하지요. 즉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종식되고 대면 예배로 정상화가 되어지면 우리 다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감격스러움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희망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